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전서 153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이 시간에도 몸이 좀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영상으로 또 요양 중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더 좋은 간증과 좋은 고백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중에 하나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동물들과 식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선물이었고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어겨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시를 따먹었어요. 이것은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숙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선택까지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죽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시 열길 원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정말 죽는구나. 그렇죠? 죽을 줄 몰랐지요. 정말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구나.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따먹었어. 하와가 먼저 죽었든 아담이 먼저 죽었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었겠죠. 하여튼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는 사람이나 죽음을 보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죽는 거구나. 따먹어서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구나. 이게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살 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 아주 원대한 목소리인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딱 그 말씀 하나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 근본적인 문제, 내게로 오라. 내가 카바하마, 내가 짊어지마, 내가 책임지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구약은 성공의 책일까요? 아니면 실패의 책일까요? 실패의 책입니다. 구약은 분명히 실패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국가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구약이에요. 다 나라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된 자로서 비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구약은 끝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것, 우리 인간이 소원하는 것,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최고가 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각자 원하는 복이라는 게 뭡니까? 다 사람마다 달라요. 집 평수를 넓혀가는 게 성공일까요? 사회적 신분이 좀 올라가는 게 성공일까요? 조금 더 돈을 벌어서 부동산 넓혀가는 게 성공일까요? 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죠. 우리 인간이 각자 추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과연 회복은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능할까? 우린 잘 알죠. 불가능하다면 우린 여기 와 있지도 못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딱 하나의 길이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나 이해관계, 산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너와 믿음과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 나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홀로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중 8구 홀로서기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바로 우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신령함과 거룩함과 약속들에 대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화음과 위로가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병원에 가서 제가 신방을 할 때에 제가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습니까? 대개 병원에 신방을 가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당신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럼 그를 위로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제가 가서 설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힘들죠? 답답하죠?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전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겪어보니까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팠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해. 이게 사람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가 아플 때 내 아픔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가 즐거울 때에 마치 내 일처럼 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교감들이 있을 때에 우린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가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명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다 나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제가 어릴 적 기억에 초등학교 때에 학교를 가면 우리 이전 세대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도시락. 우린 도시락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벤또라고 알죠. 벤또. 일본 말로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잖아요. 이 벤또, 네모 사각 벤또. 거기다가 밥을 담고 또 반찬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꼭 가지고 다니면 예전엔 주로 반찬이 김치가 많았잖아요. 그럼 갔다 오다 보면 항상 김치국물이 흘러 있어요. 특히 겨울 되면 더 심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듣다 보면 나중에 김치 국물 이게 새는 냄새가 좀 나고요. 그걸 데펴 먹기 위해서 그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요, 김치가 또 살살 볶아져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건 대부분요 4교시가 끝나야 밥을 먹는데 3교시 끝나면 다 없어져요.
그럼 반찬을 먹을 때에 보통 도시락을 까먹을 때에 조금 그래도 힘이 있는 애들, 등치 큰 애들은요 좀 뭔가 뺏어 먹을까 해서 남의 도시락을 한번 이렇게 쓱 점검을 합니다. 최고 인기 있던 게 계란 후라이였어요. 계란이 귀할 때였으니까요. 나중에 계란 후라이가 있으면 뺏기니까 머리를 씁니다. 계란 후라이를 제일 밑에다 깔고 밥을 위에다 얹어요. 없는 것처럼. 나중에 이것을 알고 기가 막히게 그 계란 몰래 도시락을 훔쳐 먹을 때에 친구들이 밥을 도시락을 엎어서 밑에부터 봐 먹습니다. 도로 엎어놔요. 그러면 그걸 뺏긴 사람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때 그렇게 싫었었어요. 아부라기 조림, 그죠? 오뎅 조림이죠. 그러면 콩장, 멸치, 그런 음식을 주로 싸가지고 다녔던 것 같은데 참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참 천국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나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에 제일 먼저 국민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죠? 민생입니다. 민생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제나 지제나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민생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느냐, 평안하게 해줄까. 그런데 이것도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쪽 맞춰서 여길 잘 살게 하면 이쪽에서 불만을 하고요. 10사람이 다 배부르고 괜찮다 그래도 한 사람이 배고프면 한 사람은 불만투성이가 되고 많은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훨씬 더 힘들었겠죠. 더구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는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분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주님께서 이러한 저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사실 이것은 표적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제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표적은 미라클, 기적이 아니고요,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표적, 사인.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속뜻에는 너희들이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데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구나. 단지 당장의 육적 욕구가 해결되었다는 데만 관심을 갖고 환호를 하고 반응을 하고 있구나. 아,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원 의도와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우겠다. 이것은 벌써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조금 더 심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새긴 우상입니다.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같은 말씀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상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내 속에서 원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화될까요? 탐심, 욕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죠? 싫으면 치워버리면 되고 다른 우상 만들어내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 삶과 충돌할 것이 없어요. 내가 버리면 그만이야. 다시 또 만들면 돼. 반면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삶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충돌하고 내 이해와 충돌하고 내 상식과 충돌을 하고 내 바람과 충돌을 해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을 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것이 정작 본질상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유한적인 존재이다. 영원을 준비하라. 영생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너희는 영원히 살 존재였다. 너희들의 처소가 있다. 그것을 바라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무엇이 썩을 양식인가? 또 한 가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먼저 28절 물음에는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독선이라고 봅니다. 독선, 무지함.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행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내가 일을 하면서 스스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해 주실 거야.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해 주실 거야. 아하, 이만큼 나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더 날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일체를 가능성을 부인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권하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그리고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딱 하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여러분 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결심 가지고 되는 거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저를 좀 신뢰하시나요? 아주 신뢰하지는 않겠지. 조금은 신뢰하겠지. 그러면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신뢰가 생기던가요? 신뢰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찌야 믿음을 주시오. 그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 가운데 신뢰가 조금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들의 일상들을 우리에게 다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때 모세가 기다리는 건데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때가 왔거든요. 말씀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의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자꾸 맺어가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어떤 일로 갑니까? 하나하나 의심이 사라지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완성돼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가요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편지. 그러면 그 다음을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 뭔 얘기할지 다른 얘기를 기다려야지.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더욱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교인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완성체로 만들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편의점 같은 데를 이제 가다 보면 저한테 선심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소세지 필요하세요? 아니, 주면 좋지. 혹시 햄버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주면 좋지. 내가 안 먹으면 갖다 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예, 주면 좋죠. 그 햄버거를 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거든요. 내일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뭐 한 3, 4일 뒤에 먹어도 상관없어요. 보관하느라고 보관을 해도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결국은 썩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은 다 썩는 겁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실은 일을 합니다. 물론 일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일이 귀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내 일하는 것이, 내 노동이 무엇을 위해 애쓰는 것이냐, 힘쓰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전도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죠? 이건 아무 생각해도 기가 막힌 얘기야. 치아가 다 빠져야만 실감이 가는 얘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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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죠?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걸 추구하는 인생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것처럼 헛되고 미련하는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그 군중들의 문제,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남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를 채운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구름대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주길 원합니다. 왜? 그들은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적, 표적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한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배불리 먹는 문제, 당자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인간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저 그때 너무나 많이 굶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그런 저주를 다 하세요? 저 싫어요. 육성예배 못 내서 얼마나 엉덩이를 빠달 맞았는데요. 성공선 안 맞아봤어? 그 아버지가 부자였던 거예요. 아버지 목회하면서 나는 맨날 몸으로 때웠어요. 그래서 목회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 목사는 그지어야 되는가? 아주 반항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출세할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출세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가끔 제가 신방을 해서 지금은 병원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는 로비를 불러내서 거기서 기도를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는데, 제가 물어보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뭘까요? 빨리 퇴원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죠? 빨리 나와서 빨리 퇴원하는 거예요. 건강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숨쉬게 하셔서 숨 쉬는 거예요. 중환자실 가봐요. 내 자력으로 숨을 모셔서 호흡기 꽂아놓고 호흡기로 보는 사람이 숨 막혀요. 여러분, 안 끼고 있잖아. 여러분, 발로 걸어 나왔잖아. 일어서고 앉잖아. 이 모든 게 은총이야. 이 모든 게 기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예. 썩을 양식은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변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이제 조금씩 정리를 좀 하셔야 돼. 매일 했던 기도 말고 좀 궁극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정말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 난 내 남은 여생을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 좀 근본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제가 금방 알 수 있지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순위는 그냥 무고하게 아무 일 없게. 뭐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걸 좋아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면 이제 아무 일 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사업. 대외 부모들은 먼저 하세요. 자식들, 손주들 잘 되게. 어떤 게 잘 되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는 건데? 아프지 않는 게 잘 되는 건가요? 그냥? 그죠? 잘됨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아이가 정말 정작 본질상 잘 되는 걸까? 제가 얘기하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일수록 힘이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그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이 과정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냥 잘 되게 하옵소서. 하긴 저도 거기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하도 옛날에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사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딱 한마디 알려주더라. 잘. 알아들었어요? 잘 하면 된대. 잘.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 잘하면 된대. 그 잘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어서길 원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넘어지지 않고 걷기까지 세봤대요. 평균 몇 번 넘어진다고 그래요? 3,000번 넘어진대요. 3,000번에 넘어진 끝에 일어서는 거예요. 3,000번에 넘어진 끝에 아이가 뭐예요? 스스로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이 난초처럼 그렇게 자라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도 얘기했죠. 1년은 사계절로 우리는 나눠집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린 다 18 청춘만 원하죠. 28 청춘, 그죠? 28 청춘 그러잖아요. 봄 같은 노래하는 꽃다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는 거예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계절이 다 선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싫어해요. 제가 가을 남자거든요. 가을이 싫어요. 왜 싫냐고요? 몰라요. 사람이 센치해져요. 자꾸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나뭇잎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그래요. 마음이 울적해져요. 왠지 잠언서와 전도서와 시편만 자꾸 보게 돼요.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저는 감성이 또 깊어지더라고요.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 똑같은 얘기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걸 사고 그걸로 일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주 순수한 우리 할머니 말로 얘기해. 귓구멍을 열지어다. 얘기야 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귓구멍을 열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 듣고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 신령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앞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을 보십시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해서 이 여인이 변화되잖아요.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들을 숨어서 살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 좀 먹이려고, 대접해 드리려고 먹을 것을 어디 가서 얻으러 나갔다 온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누가 갖다 드렸지? 우리는 안 갖다 드렸는데 이제 먹을 것 좀 가지고 왔는데.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썩지 않을 양식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부여하신 그 일, 사명,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왜 밥을 먹죠? 밥을 먹는 건 간단해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양식인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접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지금 숨쉬고 살아있지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할 일이 있어, 이 얘기예요. 너 일이 안 끝났어. 소 사람을 돌아가셨을 때 임종이란 말을 합니다. 임종, 그죠? 임자, 맡을 임자, 끝종자예요. 모든 맡은 임무가 끝난 거예요. 소처는 뭐죠? 부를 소자예요. 하늘 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이것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기본적인 신앙이죠. 그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살게 하신 이가 있어요. 근데 살게 하신 이는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다가 만 편지에 마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펜으로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일거리가 내 앞에 있다 없다?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그 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간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니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난 의의 면류관을 보고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모든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얼마나 자신이 넘치고 확신에 찬 당당함입니까? 사명을 위해 전력 질주한 자만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명이죠. 첫째,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가 누구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부른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오신 자 중에 또 하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돌보고 사랑해주고 보호하고 간섭하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인도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합류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증거의 말씀입니다. 영원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 최고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저도 기억이 나네요. 소나 말이 옛날엔 밭일을 대신했잖아요. 그렇죠? 밭일을. 지금 다 경운기 트랙터 가지고 합니다. 옛날엔 다 소나 말이. 또 소나 말이 그나마 없으면 빌려야 돼. 빌리는데 다 바쁜 처럼 빌려주지도 않아. 저는 교인 가운데 그래서 아들이 그 멍에를 미고 뒤에서 아버지가 삽을 잡고 끌고 가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아들들이 힘이 셌어야 돼. 멍에가 뭐죠? 소나 말이 뒤에 쟁기를 끌기 위해서 뭐 여기다 십자가처럼 큰 단단한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얹어 놓는 게 멍에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뒤에 줄을 달아가지고 삽을 끌고 가든 뭐 끌고 이래라 하고 끌고 바닥에 대고 가잖아요. 이게 멍에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라. 주께서 감당하시는 멍에를 함께 지고 동반자로 함께 나란히 곁에서 걸어가면서 주어진 사명, 즉 이 땅에 생명밭을 가는 그 일을 감당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일생 섬김과 겸손의 멍에를 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는 멍에를 메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멍에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매번 하잖아요. 쉬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설교의 중압감으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더해요. 조금만 쉬자. 충족시키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읽을 새가 없이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이 설교 한 편도 나와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힘이 들고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가 내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죠. 그럼 이제 주님의 마음이 떠올라요. 이게 멍해인가 보구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서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보면요, 제가 준비한 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줘요. 하길 잘했다. 주님이 없다면 한순간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게 목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해져요. 충족감이 와요. 여러분, 여성교회에게 물어볼게요. 주일날 점심 준비할 때 좀 힘들잖아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100명 이상 되는 교인들 밥 해드랴, 준비하랴, 장보랴, 그죠? 다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꼭 끝나고 나면 참 꿀같이 맛있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러면서 농담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한 달 내내 하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면 겉으로는 아유 싫어요 그러는데 속으로는 좋아한다? 그런 거잖아,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아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보세요. 뭔가 허하다? 뭐가 허해. 그래도 힘들어도 하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와서 그냥 맛있다 그러고 수다 떨고 거기서 모든 은혜의 고백이 다 벌어지거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시험 들 뻔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얼굴보다 점심때 식탁에 앉아 있는 얼굴이 훨씬 행복해 보여. 볼 때마다 내가 인사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때마다 시험 들어. 나보다 역시 밥이 더 좋구나. 그렇게 행복해.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 못 봤어 내가. 설교 시간에 까박까박 졸면서도 밥 먹으면서 절대 안 졸아. 뭐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질문하면 한마디도 대답하질 않아. 기도시키면 부담스럽다 그러는데 밥상 앞에 앉으면 부담을 전혀 안 가져. 쉬지 않고 떠들어. 이런 걸 보시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멍해 중에 하나예요. 여성계는 그게 멍해인 거예요, 속해가. 근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멍해예요. 근데 거기엔 반드시 산자들의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좋은 곳이죠?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죠?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좋은 곳입니다.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와 짐은 죄 가운데 졌던 멍에와 짐보다 훨씬 가볍고 쉽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것은 죄의 짐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죄의 짐을 치워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는 짐은 내 짐이 사실 아닌 거예요. 누구지요? 예수님이 이미 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제일 보기 좋은 걸 지고 와라.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남의 십자가가 더 적어 보여. 하루 일과가 마치고 쉬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요. 저한테 너무 벅차고 너무 힘겨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뒷간에 가봐라.
짐들이 많이 십자가 쌓여 있는데 그럼 네가 볼 때 제일 가벼워 보이는 걸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가벼워 보이고 작아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 있더래. 그래서 그걸 딱 집었대. 그걸 한번 뒤 돌려서 한번 봐라. 뒤돌려 봤대.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더래. 지는 제일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온 건데 무겁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진 십자가를 네가 한번 들어봐라. 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로소 회개했다는 거죠. 네가 질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허락한 거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얼마든지 말해. 내가 군장을 대신 져줄게. 군대 가면 행군 중에 아주 이탈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 군장을 못 메고선 아주 다리 끌면서 걸어갑니다. 그럼 옆에 고참이 그걸 베껴요. 자기도 무거운데 자기가 군장을 짊어지고 가요.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면서 나를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나고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포기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뭘까요? 결론입니다. 본문의 27절로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야?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먼저 신분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탄과 죄에 속해 있던 자가,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수의 번호로 불리던 우리가 갑자기 인격적인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죄악된 습관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입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걸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그 교회를 잘 섬기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매일 주세요. 줘도 사라져. 그건 이따가 사라져. 이따가 내일 필요 없어.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걸 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나눠줍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거룩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섬김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집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제가 말씀드렸죠. 썩는 양식이 무엇인가? 썩는 양식이란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변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것들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삶 속에 잠깐 필요한 것들이 관리의 대상자들입니다.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것들에 이런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말씀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자는 능력자가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그 기쁨이 되어오는 여러분들의 여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어 신분이 변하고 거룩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믿음, 확고한 믿음, 신뢰감을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표적으로 자꾸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